하나님을 아는 자가 기도한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기도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진노로 파멸과 멸망에 있는 예레미야와 예루살렘에 여전히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자신의 심령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이고 원수에게 보복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59절 60절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왜 이런 원통함이 있느냐?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비참함의 극치를 경험하고 있고 수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특히나 억울함과 원통함의 극치가 어디 있냐면 그 원수들의 말에 있어요. 비방, 모해, 입술 이런 말들을 보죠. 6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계속 그들이 예루살렘과 하나님 백성들을 비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 해주기를 원하느냐? 64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한순간에 망하고 진멸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가 두 가지 면에서 의아합니다. 의문이 생기죠. 첫 번째로는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기도하냐. 자기도 죄 때문에 맞는 주제에 무슨 원통함을 하소연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뭔데 지금 이 처지에서 기도를 하는가. 또 두 번째로 예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원수가 갚아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가. 거만한 마음을 주셔서 그냥 한순간에 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자, 이런 시인의 태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분명히 알았다는 점입니다. 부족하고 때로는 맞을지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 3장에도 그 앞에 보면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긍휼이 무궁하시도소이다. 크시도소이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레미야는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55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는 누명으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죠. 또 그런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56절에 보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32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는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꾸 찾아가서 귀찮게 해서 결국 그 원한을 풀어줬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더 못 주시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아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단순히 개인적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바벨론을 우리 민족이 봉기해서 어떻게 때려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의로운 심판장께서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치 하박국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먼저 순교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런 거죠. 개인적 원수 갚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공의로운 벌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최종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자,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는 자로서 기도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치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슬픔 가운데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죄악 가운데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서 기도할 수 없었을 수도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이 악에 대한 최종적 심판자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